옆에 분랑 인사 좀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건행 한번 해볼까요? 행! 네, 건강하고 행복해야 돼요. 예, 그것도 주 안에서 행복해야지 세상에서 행복해봤자, 여러분 이 땅에서 행복해봤자, 여러분, 예, 건질 게 없어요. 예, 천국까지 영원히 우리가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서 행복과 건강을 누리셔야 돼요. 예. 자, 여러분 오늘 어느덧 마지막 주일이에요. 예, 아쉽죠? 1년이 벌써 갔고요. 52주 동안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52주 완주하신 여러분들을 정말 칭찬하고요. 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십계명을 우리가 한 권의 책을 옛날에 뗀 적이 있어요. 십계명이 이제 찬송가 뒤편에 보면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이 십계명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모든 성경의 말씀은요, 사람의 손을 빌어서 사람을 하나님이 사람의 손을 빌려서 기록하셨어요. 그런데 십계명만은 어떻게 주셨어요? 예, 직접 하나님이 기록해서 주셨어요. 볼판에 직접 기록해서 주셨어요. 그럼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십계명이. 여러분, 그 주제가 뭡니까? 십계명의 주제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 요 내용이에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이에요. 그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10가지인데, 여러분 외우십니까? 첫 번째가 뭐였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두 번째가 뭐였어요? 예, 이런 형상 같은 거. 네? 석가모니 같은 거, 이런 형상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형상을 만들지 마라. 세 번째 뭐예요? 예?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네 번째가 뭡니까? 금방 했잖아요. 우리 주일성수 52주 지켰잖아요. 예,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5계명이 뭐였죠? 예,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예, 이웃의 것을 뭐예요?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면. 옛날에는 이게 이런 법정이 없었잖아요. 특별히. 그러니까 증인들이 상당히 큰 권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증인을 데려다가 두세 사람을 데려다가 증인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다가는 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거짓 증언했다가는. 그래서 구경함에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못하는. 마지막 뭐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의 것을. 명예라든지 뭐든지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는 탐내지 말고. 여러분 4계명이 뭐라고 그랬죠? 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지켜라는 말은 명령어예요. 뭐예요? 명령어잖아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이유가 뭐예요? 왜 안식일을? 일하지 말고 왜 주일날 예배드리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요.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날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만들었어요.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사람은요, 예배할 때가 가장 큰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가장 큰 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성수한다고 죽지 않습니다. 주일날 일 안 해도 안 죽어요. 가난하게 안 살아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해서, 교회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 안 죽어요. 직장에서 잘리는 거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주일로 인해서 시간 뺏기고 피곤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일을 지키면 잘 돼요. 더 잘 되고요. 영원히 잘 됩니다. 왜요?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자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52주 동안 주일을 지키신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정말 잘 될 것입니다. 예, 더 잘 될 것입니다. 영원히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 그렇다면 주의를 지켜야 되고 말아야 돼요. 지켜야 됩니다. 반드시 지켜야 돼요. 주의를 온전히 지킴으로 이 땅에서도 내세에서도 영원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죠. 지켜야 복을 받습니다. 그렇죠. 성경의 원리는 단순해요.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것도 영원히, 그냥 잠시 받는 게 아니라 영원히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한번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재직회를 앞두고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옆에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는 본문이잖아요. 여러분들 이 말씀 많이 들으셨죠? 예,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 막 귀가 따갑게 들었잖아요.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어떤 자들이에요? 자, 바울이요 8장 4절에서 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언약의 백성은 성령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요? 성령을 받고 성령의 뜻대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을 경험하지 않고는, 성령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 마귀가 사랑하는 자는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 이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 살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거,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예,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예, 선을 이룬다. 특히 이 모든 것이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묵상할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좋은 일과 나쁜 일, 그리고 실패를 완전히 새롭게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선을 이룬대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좋은 일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나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이 그렇잖아요. 산을 굽이굽이 넘는 거랑 똑같잖아요. 여러분, 오를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도 있잖아요. 눈물을 흘릴 때가 있으면 기뻐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은 어느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해당돼요. 여러분, 계속 잘 나가는 사람 보셨어요? 계속 슬픈 사람 보셨어요? 그거 없어요. 때로는 슬펐다가, 때로는 기뻤다가, 때로는 슬펐다가, 때로는 기뻤다가. 인생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좋은 것에서만 얻을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쁜 것에서도 좋은 것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은 해석이라고 합니다. 신앙은 뭐라고요? 해석이다. 신앙인들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을 더 나은 방향으로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누가 줘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므로 일상에 겪는 좋은 일에 혹은 나쁜 일에도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위해 일하심으로 나쁜 일도 선한 것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에, 고난도 축복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나쁜 일들을 선한 것으로 바꾸기 어려운 미약한 존재라는 게 그게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미래를 아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선한 방향으로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분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잘 되고 더 잘 되고 영원히 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보는 거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잘 되고 더 잘 되고 영원히 잘 될 것입니다. 영원히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좀 길죠, 인사가. 잘 되고 더 잘 되고 영원히 잘 될 것입니다. 이 인사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은요, 두려움과 근심을 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저도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요, 때로는 두려움이 불쑥불쑥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사단마귀가 막 속삭입니다. 너 아니어도 이거 할 사람 있어. 너 할 필요 없어. 개척교회가 별거야? 그만 때려쳐. 개척교회 안에도 너 먹고 살 능력 있잖아. 때려치대니까.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사단마귀. 두려움을 주면서. 예. 꼼짝 못해.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일이 뭘까요?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기도할 자리에 앉으면 두려움과 걱정이 싹 사라지고 평강이 몰려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나의 인생을 맡기는 훈련이에요. 맡기는 훈련입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쓸데없는 고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네, 제발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사람은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세요. 두려움과 근심이 사라집니다. 기도의 자리에. 제가 평생 경험한 거잖아요. 제가 왜 걱정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기도하기 때문에 평강을 누리며 사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선물이 뭐예요? 평강이잖아요. 평강이에요. 이게 가장 좋은 선물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자식들이 아무리 잘해줘도,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요, 그 인생이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비천한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평강의 예수, 예,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재산을 많이 달라고, 명예를 많이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평강을 달라고, 평강의 선물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니 해도 마음 편한 것이 최고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누려야 돼요. 평강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평강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모든 것이라는 말에는요, 고난도 포함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서 한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창세기에 나오는. 고난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고난, 창세기에. 요셉. 기억나시죠? 요셉. 그는 아버지의 총애를 받은 대가로 아버지가 너무 사랑했잖아요. 색동옷도 막 이 아들한테 막 요셉에게 막 입혔잖아요. 그래서 형들이 시기해가지고요,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애굽의 종으로 팔아넘깁니다. 동생을.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죽었다고, 짐승한테 잡혀서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나 그때 요셉의 나이가 고등학생 정도 나이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고등학생 나이에 종으로 형들이 팔아가지고 종으로 팔려가는데 얼마나 두렵고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기근이 들어가지고요, 형들이 애굽으로 쌀을 사러 왔어. 이 국무총리 앞으로 쌀을 사러 온 거예요. 쌀을 사러 온 형들에게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창세기 45장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저 같으면요, 형들 그 자리에서 작살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심을 시키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노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이런 고백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떤 사람인데 이런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신을 팔아넘겼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매가, 형제가 나를 팔아넘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요, 고난을 겪으면 여기서 어떤 선한 것도 나올 수 없더라고 그렇게 단정 짓죠. 그런데 신앙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사람은 고난을 새로운 축복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사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았다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해요? 세워지지 않았을 거예요. 요셉을 만나가지고요, 그의 식구들이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애굽에서 430년을 살면서 몇 명이 됐을까요? 70명이 몇 명이 됐을까? 200만 명이 넘은 숫자가 됐어요. 거대한 민족이 된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있죠? 그것 또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하나님이 그 고난을 어떻게 축복으로 바꾸실 건지 기다리세요.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은요,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1년 동안 정말 수고가 많으셨어요. 물론 우리가 잘한 것도 있고 모자란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렇게 무사히 하나의 사역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예결산을 발표하는데요, 정말 기적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몇 명 안 되는 인원이지만요, 하나님은 풍성하게 재정을 세워주셨어요. 이따가 재정 발표를 하겠지만 잔액이 남아있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니에요? 상황과 형편과 우리 인원을 보면 벌써 마이너스 재정이 되었을 거예요. 일찌감치 마이너스 재정이 되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살림을 꾸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는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소중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을 잠시 동안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믿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믿는 자에게 복이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예배 후 1년을 결산하고 내년 1년의 예산을 세우고요, 직분자들 또 부서 직분자들을 임명하는 참으로 감사한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에 대해서 절대 후회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은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고는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날 부르신 뜻이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하신 계획이 나의 죄로는 측량할 수가 없지만, 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내년 2026년도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귀한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랑 인사하죠. 합력하여 선을 이룹시다.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열심을 내어 일을 했지만요,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1년을 여기까지 은혜로 온 거예요. 하나님이 2026년도에도 하나님의 열심은 계속될 줄 믿습니다. 아멘.